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성경을 아직도 안 찾는 분은 가능성이 없사오니 자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처음 들어보시죠? 자, 자막 보셔요. 성경 보셔도 되겠고요.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좋은 하루, 좋은 주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어느 박람회에 기발한 발명품들을 출품했는데 그 발명품이 너무 기발해서 이건 1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자기 취향의 이상형인 그런 여성상을 키, 무게, 외모, 학벌, 성격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기입해 넣으면 3일 후에 집으로 배달된답니다. 만든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이 기발한, 이 결혼하기도 어려운 시절에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아주 딱 안성맞춤인 사람을 매칭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건 1등감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2등 했습니다. 왜냐하면 1등이 다른 것이었는데 1등은 배우자를 집어넣으면 다시 보증금이 나오는 반납기였습니다. 참 만든 얘기 같아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공감이 되십니까? 배우자를 집어넣으면 보증금이 회수되는, 반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만약에 무엇이든지 반납할 수 있다면 뭘 반납하고 싶으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직장입니까? 나이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어떤 사건입니까? 반납하고 싶은 게 있겠죠. 저도 몇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생각하면 더 안타깝고 더 답답한 일입니다. 참 이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성도들도 시험에 안 들고 또 성도들도 무기력해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을 해서 한 1년 정도요. 부흥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로움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역하고 제법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질 때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이 정부가 개입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거기에 협조한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저히 줄었습니다. 사역도 거의 제한되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모임이 제한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2, 3년 지나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그 초기에 너무 쓸데없이 호들갑을 떨었구나 할 때가 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보다 현실 적응이 더 문제니까 정부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예배가 좀 멀어지다 보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하실만 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을 반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기력한 신앙 혹은 뭐 남들도 다 그렇고 어쩔 수 없지라고 타협했던 신앙 혹은 그러지 않아도 좀 쉬고 싶고 좀 설렁설렁 신앙생활하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잘 됐다라고 하는 이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이상한 신앙, 이 모든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들을 다 반납기에 집어넣고 반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답답한 시대, 되는 것이 없는 시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어려서 왕이 되었지만 성전을 개혁하고 신앙운동을 했었던 그런 좋은 왕이었죠. 유다의 왕들 중에 좋은 왕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5초 전에 얘기했잖아. 요시야예요. 요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죠. 여전히 확률상 악한 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교가 부패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했습니다.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신앙이 사라진 사회는 정의가 사라집니다. 신앙이 사라진 사회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의인들이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사라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 건전한 이성을 만들고요. 신앙이 건전한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은 신앙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랬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박국서 3장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는데요. 화가 많이 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화 많이 난 겁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이 화 많이 난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사회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조국 유다가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름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상태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하면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이 정의로운 사회 안 만드십니까? 왜 이 부패한 신앙 안 고치십니까? 왜 이 나라를 회복 안 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1장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유다 백성이에요.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다시 말하면 이들을 위해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을 일으켰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에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좀 해결에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집사님 문제가 좀 더 커질걸? 내가 집사님 때문에 아주 험한 애들 좀 불렀어. 형님 하는 애들. 그러면 이게 응답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기분 나쁜 뭐라고 할까? 배신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이 뭘 잘못했냐고요. 나라를 정의롭게 해달라는데, 이 나라를 살려달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을 일으켰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치러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박국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겠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면 차라리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왜 악인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까? 아니, 악한 사람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하면 하나님도 창피하잖아요. 뭐 그런 의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박국 2장 3절 내용에 보시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들 망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live in believe.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일상의 삶,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save,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반드시 심판당한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악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망한다.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막 괴로워하고 이 사회를 보면서,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이 지금 현상을 보면서, 코로나 시국을 보면서, 정부를 보면서, 경제를 보면서 막 화가 나고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확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성질이 나가지고 망하려면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마치 요나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의인을 악인들이 심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고 결정적으로 딱 정리해 주시기를 뭐라고 해요? 심판은 없을 수 없다.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를 심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교만하고 악해서 심판당하고 오직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의인들이다. 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소리를 듣고 우리 같으면 그래도 설득이 덜 되겠지만 이 사람은 선지자잖아요. 바로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동사가 두 개 나오죠.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행복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행복하십니까? 막 짜증이 막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막 그냥 화가 막 차 있어요. 막 짜증이 막 차 있어요. 막 이 코로나 너무 오래 가고 막 그냥 그 외에도 하고 싶지만 하지 않을게요. 막 그런 일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짜증이 막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다, 진짜 행복, 가짜 행복 말고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설교 제목이 잘 안 보이죠? 저기서 보면 보이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몸이 이렇게 아픈데 이런 행복한 게 가능해요? 돈벌이가 이런데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가게도 접은 분들도 많고 수입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 즐거워하냐고요. 정부가 바뀌면 뭐 새로워질까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시당초 여러분 모든 기대를 접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세요. 하나님만 기대할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정부 밖에서 새로워지고 뭐 있었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셔서 엄청난 리더가 나오지 않은 한 다 비슷한 거예요. 됐습니다. 설교만 해야 되는데 또 딴 얘기가.
이런 시대에 행복한 것이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것이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현상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눈이 바뀌면 됩니다. 눈, 안목, 시각, 관점. 다시 말하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오늘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었으므로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다라고 하는 이 관용적 표현은요. 굉장히 놀라고 흥분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도 깜짝 놀라면 간 떨어질 뻔했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의 표현이. 이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이 멸망에 유다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요. 간이 떨어질 뻔했다 그런 얘기예요.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오면 피합니다. 왜 기다려요? 피해야지.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기다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는 몇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요. 그냥 환경을 사실 그대로 보는 관점입니다. 객관적이라고 그러죠.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판단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관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똑같은 걸 봐도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맹인들이 코끼리를 보지 못한 코끼리를 처음 보는데 손으로 이제 만져보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옆구리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코 만져보니까 그 후에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다르죠. 코끼리는 하나인데. 이게 사람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들의 관점인데요.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관점 중요하죠. 주관적인 관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 12명이 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의 관점 말고 그냥 개인적인 관점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저희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틀린 평가요? 틀리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평가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저희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얻자. 이게 두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기서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려고 나오셨다. 악인의 집을 치셨다. 이거 다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들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려고 그 악인들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면서 대화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짜증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서 조금씩 설득되고 하다가 기뻐하려다까지 가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과정은 있겠지만 이 과정이 지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은혜로울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환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교회가 어려워도, 앞날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내일이 어쩌면 오늘보다 조금 더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리석은 자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저주하고 혼자 세상 탓하고 혼자 환경 탓하다가 혼자 쓸쓸히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책임지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환경보다 더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전염병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이런 시각을, 이런 안목을, 이런 믿음의 눈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근거 없이 기쁜 것은 미친 짓입니다. 불확실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거 없이 기뻐하는 거 누구예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냥 랄라랄라룰 귀에다 꽂고 비 오면 춤추고 막 이 사람이 왜 기쁜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그 사람도 모를지도 몰라. 그걸 뭐라 그래요? crazy. 미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행복한데 맨날 맨날 좋아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근거가 있긴 있는데 근거가 약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죠. 뭐 돈 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고 뭐 시험 한번 붙었다고 너무 기뻐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당장 다른 일이 있으면 또 기쁘지 않잖아요. 근거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요, 이 행복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데 너무 습관이 돼서 그래요. 다른 게 좋거든. 음식이 너무 맛있거든. 하나님께서는 제발 살 좀 빼라. 너 그러다 죽는다. 살 좀 빼라. 막 먹어요. 여러분 이 너무 심한 체질이 좀 풍성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좀 마른 사람보다는 조금 풍성한 분들이 오래 산다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몸이 힘들고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막 음식이 주체가 안 돼. 그건 치료받아야 돼. 병이야. 병원에 가든지 교회 오든지 하세요. 안 되는 거야 막.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막. 친구 때문에 교회 못 오잖아. 친구 때문에 예배 못 드리잖아. 친구가 막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괜찮은 말 같이 들려요. 성경적인 말처럼 들려요.
막 찬양도 막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면서 좋아해요. 근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 하잖아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훈련이 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하면 뭐 필요해요?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급성인데 못 고친다. 일주일 안에 죽는다. 이게 지금 온몸으로 퍼지고 있다. 죽는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뭐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막 어느 부자가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열에 쓸 것을 두었다.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여러분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재물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책이 필요해요? 뭐 가족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 믿고 죽는 것도 만족했어요. 그냥. 막 사업이 망했다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예수님 배신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이것도 주님의 뜻이지. 그러면서 뭐 좋은 날 있으면 나쁜 날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늘 밤에 데리고 가도 나는 괜찮습니다. 물론 많은 좋은 걸 못해갖고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 삶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 마치 갓난아기처럼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냥 주님 품에만 있으면, 엄마 품에만 있으면 안심이잖아. 지금 유아실에 있는 우리 저 꼬맹이가 이 세상이 흉악범과 온갖 범죄와 위험이 난무한다는 것을 알까요? 쟤는 몰라요. 하지만 실제 존재해요. 그럴지라도 지금 엄마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잖아.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요 많은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셔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고척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맹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윤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눈이 실명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집도 가난하고 어머니가 또 병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신문 가판점 같은 거 하면서 거기서 구두를 닦는 그 일을 했는데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이렇게 잘 배워가지고 이제 하면서 돈을 벌게 됐어요. 이분이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왔어요. 그 돈벌이는 뭐 괜찮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그를 격려하고 주변 사람들도 격려하면서 그는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돈을 벌었어요. 어머니를 갖다 드리는데 자기는 장애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런 일을 도와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윤인수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그래 수고했다. 자 그러면 감사헌금하고 11조 떼자. 그랬더니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더래. 그동안도 뛰었던 거지만 그동안도 뛰었어. 그동안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왜?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1조는 무슨 11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재산도 다 잃게 한 하나님한테 뭔 11조를 해. 갑자기 삶이 피곤해지면 짜증이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산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건강 잃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 믿음 잃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지.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잃더라도 축복만 받으면 생각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고 내게 좋은 것 그것만 좋아한다면 이 아이는 철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엄마 아빠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철들고 나면 어른 되면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축복을 원했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이 궁했을지 몰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울 때, 그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남편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부인이 살림을 거덜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애가 꼭 지혜비 닮아갖고 공부 못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남들은 수타면 경찰서 다니는데 그래도 경찰서 안 가본 게 어디야 하면서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게 반대로 애가 공부 너무 잘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군 하고 감사하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하박국 같은 이런 것도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인 이 시대에 하박국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것이 가능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시는 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 힘 아니고, 내 의식 아니고, 내 의지 아니고, 허리띠 쫄라매고 기뻐하자 그거 아니고, 귀에다 꽂고 돌아다니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어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좋아서, 많아서, 아주 풍부해서 지식이 그 사람의 힘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재물이 힘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고, 명예가 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힘이 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갑에 돈이 든든하면 걸음걸이가 달라진대요. 희한한 사람이야. 나는 지갑에 1,000원짜리밖에 없나? 거의 없거나, 요새는 카드 쓰고 지갑 잘 안 쓰잖아. 아무튼 지갑에 뭐가 있든지 없든지 걸음걸이 똑같던데. 땅땅.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그 지갑에 돈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걸음걸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힘을 발견했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높은 그 계곡이나 골짜기 잘 못 다니는데 이 산짐승들은 잘 다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어려운 고난을, 문제를 살살살 뛰어넘게 하시더라.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때 그런 게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시편 18편 방금 발음이 되게 이상했지? 꼬인 거예요. 시편 18편 29절에서요.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걸 믿으니까요,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야. 평상시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의지가 굳은 사람들, 그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 어느 정도 자신의 인생을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그 사람을 계속 공습하면 다 깨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계속해서 폭격하면 그는 부서집니다. 환경이나 질병이 그를 계속해서 잡아매면 그는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박국과 같이 이런 시각으로, 이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언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잘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기대와 다른 세상에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런 이유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요, 시를 썼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았어요. 아무것도 몸을 못 써요. 눈만 깜빡거리고 얼굴만 조금 찡그려요. 몸을 못 써요.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썼어요. 어떻게 시를 썼냐면 알파벳, 그 일본어 히라가나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써놓고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면 딱 하면 그거야.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또 딱 하면 또 그거야. 그래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가 문장이 되고 그래서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시였어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또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면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행복한 인생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호의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묻히고 환경만 바뀌면 무너지고 사건만 생기면 무너지고 어떤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뭐가 좋다고 웃습니까? 뭐가 좋다고 행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원망스러웠고 불평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이것은 좋은 일이었고 회복하는 일이었고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힘이 있어서 저희들의 가정도 배우자도 자녀도 이웃도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